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합시다.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 또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우리 인침받은 자, 도장 찍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2지파 곱하기 12제자 완전수 1000 해서 14만 4천이니까 구원받는 완전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지, 이거는 실제로 14만 4천 명 어느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상에서의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 여기 나오는 오늘 9절부터 17절에는 천상에 모여든 구원받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얘기가 되는데요. 9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니까 지상에서의 14만 4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이거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천상으로 옮겨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구원받는 무리들, 이들이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흰옷은 왜 입고 종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이 마카비 혁명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들어질 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리의 입성이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도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종려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왔다 해가지고 종려가지 들고 막 환영했잖아요. 이게 이미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마카비 혁명 때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들으면, 흰옷 종려가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설명해야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알지요. 빼앗긴들, 일제에 수탈당한 우리 한반도를 봄이 온다, 해방 온다,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듣는 개념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은 흰옷을 입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종려가지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것과 연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십시다. 자,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게 바로 천상에 모여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절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이 구원받은 큰 무리가 구원을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보좌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부터 구원이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참된 구원자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읽고 보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살려줄 사람이 누구냐인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일시적인 돈과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남짓한 인생의 시간 속에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외치고 이걸 노래하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구원은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본문 말씀을 이게 본문을 볼수록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천상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세례 요한이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됐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노래를 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흥얼흥얼거리는 노래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평소에 접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 와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목회자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 있는 시간이 많아요? 가정과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가정과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신앙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무슨 노래를 들어야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에 잠깐 와 있다가 세상에는 얼마나 가 있죠? 너무 많은 시간을 가 있죠. 만약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쳐봅시다. 그냥 넉넉하게. 주일 새벽에, 올가서 새벽에. 그럼 평소에는 22시간을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세상 노래 듣게 되고 듣지 않고 안 보려고 해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향을 어디서 많이 받겠어요?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성향이 가까워지겠어요? 세상을 닮아가겠어요? 하나님 닮아가겠어요? 당연히 세상 닮아가죠.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매번 읊조려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에요. 아무리 횟수를 늘려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교회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사람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세상에 노출된 시간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시간보다 10배 이상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제일 문제 있고 나만 똑바로 서면 되는데 남한테 돌려야 될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손가락을 꺾어야 돼요.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꺾으시라고. 남을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사는데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이 가도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나 예수 믿지. 나 천국 가야 되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뭐 교회 와서나 겨우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억지로라도 봐야 맞다. 근데 성경이 평소에 이렇게 잘 읽혀지나요? 안 읽혀져요. 안 읽혀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라도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말씀 들으면서 정신 다시 차려보고 저도 성경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못 읽어요. 사람은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존귀, 영광.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흰옷 입을 자가 누릴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복에 대하여 나열합니다. 자, 15, 16, 17 우리가 누릴 복을 생각하며 15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걸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네 가지 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요,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1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생명새 생물로 인도하신다. 17절에 그 나오죠.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백성으로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전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개 부족 국가를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복을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정복을 하는데 너무 험한 산지고 골짜기에 있는 헤브론 족속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점령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도 실패를 했고 어쨌든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면서 했을 때 갑자기 85세 된 노인 할아버지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모세 때는 이 사람이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120세에 죽고 그리고 40년이 훌쩍 넘어서 85세가 돼서 정복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갈렙 할아버지가 딱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 족속은 맞아요. 근데 원래 이 갈렙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톨이가 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사람들의 인정 속에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85세 노인이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너무 험한 줄령이라서. 그래가지고 85세에 갈렙이 가가지고 정복을 했나요? 못했나요?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윗 왕조 때 임시정부 7년 6개월. 거기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리고 나중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자. 그런 역할이 있어요. 제가 갈렙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를 살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 이 갈렙의 마음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도와줄 것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소연한다고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내 답답함과 나의 구원과 나를 도울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구원받는 믿음 있는 자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저 천국 향해 가는 이 노래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 속에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람의 도움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붙잡았던 그런 갈렙이 이 험한 산지를 그 늙은 나이에도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의 간증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